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네, 예배 전에 이렇게 고요하게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더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목소리는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새임 경험하는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하나님께 마음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우리의 근심을 다 주 예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주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우리 공평하신 그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은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빛이요 소망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건져주시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뜨겁게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다스림으로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누리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오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저와 교독하는 방법으로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네, 없음. 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네, 어떤 한 장례식장에서 장례 지도사가 어떤 시신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런 시신을 보면 다 얼굴이 무표정이라던가 찡그러져 있던지 그런데 이상하게 최근에 들어온 시신 세 구는 활짝 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니까 담당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시신이 웃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첫 번째 시신은 10억짜리 복권에 당첨돼서 너무 기뻐하다가 그만 심장마비가 온 겁니다. 보물을 발견해서 기뻤어요. 그런데 너무 기뻐하다가 죽은 거예요. 두 번째 시신은 아들이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다가 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안타깝죠. 세 번째 시신은 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웃고 있습니까? 번쩍하잖아요. 사진 후레쉬를 터지는 줄 알고 웃다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이 당첨이 되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드디어 내 삶에 환한 후레쉬가 막 터지는 그 순간 이전보다 내 삶이 더 행복해진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죠. 그런데 사실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순간일 뿐이지 우리 삶의 수준을 또 지경을 근본적으로 넓혀주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귀한 예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기뻐했습니다. 주변에서 틀림없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상해서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아니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싱글벙글 기뻐합니까? 고난도 참 많은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며 지금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짜 인생의 보물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세상의 모든 귀한 것을 배설물로 여겨 다 버리고 자기가 한 가지 가장 귀한 것을 얻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 얻은 것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해도 아무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로도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품고도 남을 수 있는 정도로 삶의 지경이 예수의 이름으로 넓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어떤 일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지경이 풍성히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요, 인생의 지경이 가히 놀랍게 넓혀진 두 사람을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등장해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에는 어떤 은혜가 펼쳐지는지, 또 얼마나 큰 영적인 유익함이 있는지,
우리 삶에 얼마나 놀랍게 넓혀질 수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지경을, 수준을 넓혀 주실 수 있는데 그 일의 가장 선명한 방법이 첫 번째로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빌립의 인생을 볼까요? 빌립은 초대교회에서 세운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아주 놀랍게 발휘돼요. 심지어는 시몬이라는 무당도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사마리아에 그야말로 충격적인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려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직접 그곳을 살펴보기 위해서 올 정도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흥의 중심에 서 있던 빌립, 얼마나 신났을까요? 전도하는 재미가 있고, 또 사역하는 기쁨이 있고, 또 부흥의 영광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누리니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 사마리아 사역을 빌립에게 멈추고 저 유대 남쪽 저 끝에 광야 사막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26절에서 명령하시는데요.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그럼 아니, 지금 잘한다고 칭찬해도 부족할 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역을 멈추고 광야로 가라고 하다니요. 그것도 뭐 지금 말씀 읽어본 것처럼 여러분 어떤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죠. 그냥 무작정 사막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이 좋은 분위기를, 영적인 부흥의 분위기를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깨뜨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습니까?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하고 있는데 그 열심히 하는 대가로 지금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는데 영적인 기쁨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사역을 멈추고 떠나라. 그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또 왜 그러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광야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도 않으세요. 그냥 무작정 부흥의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고 시험 들기 딱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빌립의 인생의 수준이 가히 놀랍게 넓어지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져요. 그가 광야에 갔더니 거기에 에티오피아에서 온 간다게의, 여왕 간다게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내시가 마차를 타고 마침 지나가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커피로 유명한 에티오피아가 아닙니다. 당시 이집트의 최남단을 의미하는 지역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에 지금 예배드리러 왔다가 귀한 구약 성경을 내시가 구했나 봐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한 권의 성경책을 갖고 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사야서만 비싼 돈을 주고 구매했던 것 같아요. 마차를 잠깐 세워놓고 그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빌립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내시가 이사야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부분을 그 만났던 빌립이 지금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그 설명해준 내용이 본문 3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빌립이 내시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바로 침례를 받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의 인생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스라엘, 그의 나라 유대 땅이죠. 그는 그렇게 사실은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뜻하지 않게 저 멀리 이집트라는 나라, 그것도 남쪽 끝에 있는, 아마 빌립이 자기 힘으로 노력했다면 그곳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을 그 먼 곳에 있는 그 나라에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그 내시가요, 예수님을 아주 제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 복음을 전한 사건이 에티오피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이집트 전역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이집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콥트교도라고 표현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지금도 형성하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의 국교가 뭐죠? 이집트의 국기가 이슬람이잖아요. 기독교를 눈의 가시로 여기는 이슬람 국교인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멀지 않은,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잖아요. 콥트교 성도들이 테러를 당했다, 납치됐다, 그런 뉴스를 우리가 지금도 실제로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테러가 아니어도 이집트 안에 있는 아직도 콥트교도들은 취업이 되지 않는 등 사회의 불평등, 차별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대요. 근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런 핍박 중에도 그 이슬람 국가 이집트의 중앙인 수도 카이로에 지금도 가보시면 성전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곳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자급자족하면서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자그마치 여러분 2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일이면 불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집트라는 곳의 콥트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출발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오늘 말씀의 이 넷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씨앗이 되고 복음을 전한 그 첫발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놀랍게 발휘됐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넷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넷이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콥트 성도들은요, 빌립 집사를 사도 바울보다도 더 중요한 전도자로 여긴다고 해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빌립의 그 한 번의 순종으로 빌립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지경이 말도 안 되게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순종을 통해서 인생이 넓어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했는데 어디로, 왜, 얼마 동안,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야 하는지를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빌립과 매우 비슷하죠? 아브라함이 순종한 겁니다. 그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인생 어떻습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적통의 아들이 없었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자식도 없던 그의 삶에 얼마나 인생이 넓어지는 지경이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뿐만인가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게 두려워하던 그 우울한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무작정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라. 거기에 가면 아들과 함께 사는 과부가 있는데 그 가난한 집에 가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너의 저녁을 달라고 하라. 말씀하세요. 도와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사르밧 과부에게 네 먹을 거 좀 달라고 말해라. 낯선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무리한 부탁을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엘리야가 얼마나 내성적인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낯선 가난한 사람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다? 그럼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순종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밀가루와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도 그의 아들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의 인생이 그 이후로 변화돼요. 그 경험으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내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엘리사라는 후배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맥을 이어가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낯선 사람을 만나라고 하시죠. 그럼 그게 쉬운 일입니까? 처음 가보는 곳에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라. 어렵죠? 그런데 빌립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의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음을 오늘 말씀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성향과 내 취향과 내 습관과 내 기질 이런 거 다 맞춰가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 절대로 못 섬깁니다. 아무것도 맞지 않아도 내 기질이 안 맞고 내 성향이 맞지 않아도 내 습관도 안 맞고 내 환경도 안 맞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순종하는 것. 여러분 비로소 그때 우리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놀랍게 넓혀 가십니다. 그때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크기로 덩달아서 여러분 확장되고 넓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러니 돌아보십시오. 혹시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 돌아보시면 내 인생 겨우 이거밖에 이루지 못했나 아쉬움이 남으십니까? 혹시 앞으로 가야 할 인생이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하나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신뢰하십시오. 아직 우리의 인생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믿음만 있다면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내가 감히 상상하고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크기로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실 것이라는 걸 믿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몽이라는 과일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 다행이네요. 자몽이라는 과일이요, 여러분. 18세기에 자메이카 지역에서 스윗 오렌지라는 과일과 포멜로 감귤류라는 과일이 있는데 이 두 나무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교배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교배가 되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과일이 자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몽을 두고 한 크리스천 식물학자가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넓어지고 있구나. 식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넓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면서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가고 싶어 하실까?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비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 삶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넓혀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그럼 지금 그 두 식물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교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스러움,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과일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도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물의 주인, 세상을 움직이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교배해서 자몽이라는 새로운 과일을 만들어내셨는데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인생의 확장과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 아침의 예배 자리 가운데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어떤 모양이든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빌립의 인생처럼 확장하시고 넓혀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또 어떻게 넓히시는가? 순종과 함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가신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그럼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다가 이사야서 성경을 구했을 것이고 그게 너무 궁금해서 있는 가운데 빌립을 만나게 되고 빌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이사야서 53장 말씀. 어린 양이 고난당한다. 어린 양이 수치와 멸시를 당한다.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사야 자신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다른 누구라면 그게 누구냐? 라는 질문 앞에 빌립이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그 복음을 내시에게 증거하게 된 겁니다. 내시는 그 빌립의 성경 해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전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여러분 말씀에서 발견하셨습니까? 27절에 지금 뭐라 말하죠?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시가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대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에서부터 이 은혜가 출발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자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동안 무슨 과정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 그 먼 곳에서 지금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를 예배하려고 나를 찾는 자를 하나님이 여러분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그 바쁜 사람을, 그 부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을 굳이 하나님이 끄집어 당겨가지고 와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예배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지금 삼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위해서 행하시는 행동은 어떤 손해라도 감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수준의 은혜가 될 겁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모든 올 한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놓치지 않으시고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강북중앙교회 오기 전에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매주 토요일마다 10시에, 오전 10시에 청년 목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교회가 경기도 분당인데 당시 서울의 서대문구에서 교회로 온 한 목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토요일에 이른 아침이었어요. 늦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대중교통 타고 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배 늦겠다. 그래서 그 청년이 선택한 게 뭐냐면 서울에서 분당까지 택시를 타는 것이었어요. 놀랍죠? 그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분도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교회인데 토요일 아침에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가냐.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서울에서 분당까지 택시비가 결국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청년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 덕분에 선택한 행동인 줄 믿습니다. 그 청년이 자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가 고백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가장 많이 하였던 말이 무슨 표현이었는지 아십니까? 아, 정말 신기해요. 제가 그냥 전사였거든요. 아, 정말 신기해요, 전사님. 제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신기해요. 늘 그 청년이 그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은혜라는 건 결국은 다 내 존재의 크기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크기의 복입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크기로 지경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공급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럼 2주 전에 우리 교회 주일에 장규석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제가 목사님 말씀,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우리 조선에 그 복음이 들어왔던 시간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게 너무 이렇게 인상 깊어서 좀 더 제가 공부를 해봤어요. 1882년에 조미통상 조약이 맺어져요. 그래서 다음에 1883년에 조선이 사절단을 꾸려서 미국에 가게 돼요. 대표가 명성황후의 조카였던 민영익이라는 사람, 그 육일준 뭐 이런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간 거예요. 샌프란시스코까지 배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까지 그 먼 길을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차 안에서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옆에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존 바우처라는 목사님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겠죠. 그런 가운데 민혁이 바우처 목사님에게 우리 조선 좀 도와달라 요청한 거예요. 3가지를 도와달라. 병원을 지어달라. 민혁이 여러분 총에 맞아서 죽을 지경에 있을 때 그 독일 대사관에 있는 알렌 선교사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의 의료가 정말 중요하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병원을 세워달라. 2번째로 학교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바우처 목사님이 이 민영이를 만나기 바로 전날에 월요일이었나 봐요. 전날이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이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넓혀가야 할지 자기 머릿속에는 아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그 다음날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조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지어달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나고 그가 비전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민영익과 만났던 그 시간 이후로 2년 동안 이런저런 연결을 통해서 준비하고 결국엔 1885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비로소 우리 조선 땅을 밟게 되고 교회와 학교와 병원이 실제로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 기적이 시작됐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우처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은혜의 크기는 지금 당장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는 아무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은혜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기니까 인간의 크기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스스로가 그 크기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역사를 주관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시간과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은혜는 우리 인생의 지경을 가장 놀랍고 위대하게 넓혀가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직도 올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새해가 왜 새해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것을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새해래요. 참 귀하죠? 새롭게 다시 결단하십시오.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올 한 해 내가 사활을 걸겠다.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 내 삶이 바쁘더라도 오히려 내 힘으로 삶을 감당할 수 없기에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삶에 지금 당장 풀어야 할 문제가 산더미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그 문제 풀 수 없으니 문제가 많기에 오히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내 삶이 너무 치열하고 고단해서 쉴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기에, 여러분 고단하기 때문에 오늘은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고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티오피아 내시가 재물, 권력, 명예,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뭐가 아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받은 은혜가 자기가 가진 것들보다 모든 걸 다 압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가 경험한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내시가 받았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고, 죽음에 무너지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살려냈다는 놀라운 메시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내시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내시로 하여금 세상의 것은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이집트 전역까지 영혼을 살려내는데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지경이 위대하게 넓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물며 참으로 내시에 비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인생 자체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스스로 재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양복을 재단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전문 양복사에게 맡겨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맡겨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재단해 갈 겁니다. 하나님의 크기로 재단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아무리 작아도 내 존재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재단해 놓으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삶의 지경이 넓어져서 마음껏 평생을 빌립처럼 내시처럼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되고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잃어버리고 계시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더함의 은혜를 채워주심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흥이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것이니 여러분 그 인생을 어떻게 나타나게 하신다고요? 예배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내 수준에서 여러분 재단하지 마시고 우리는 올 한 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루어 가신 놀라운 위대한 인생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걷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다시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선포된 말씀 붙들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 세상을 쫓아가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지경을 풍성하게 넓히고 책임질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삶을 일으켜 세우시 주님께만 예배하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예배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자의 삶을 붙드시고 예배하는 자의 삶 가운데 주님이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나의 삶 아버지께 평생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데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할 수 있는 인생으로 주여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실 때 내가 내 삶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세상이 내 삶을 이루어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넓은 지경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지금 부담되는 순종의 자리, 걸리는 순종의 자리, 아버지 시험에 드는 순종의 자리, 아버지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아버지께 모든 삶의 자리를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순간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예배하는 걸 멈추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랍고 선하신 계획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지경을 책임지시고 넓혀주실 줄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이 오직 주님 말씀만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우리 삶의 지경으로 넓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앞서는 우상이 있다면 간절히 구하오니 주의 은혜로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평생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미 늦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예배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